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벌써 끝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막에 보이시죠? 순종이란 단어는 참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 핵심 단어 순종,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에 정말 좋다, 정말 기대된다 라고 여러분이 여기시기보다는 왠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부담스럽고 좀 버겁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거의 우리 대부분일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은 뭐 다 순종하시나요? 아닙니다. 저 역시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은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뒤에 축복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적인 것이 없고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만 서면 이렇게 낮아지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이 순종이 무겁게만 느껴지는지, 그것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 그대로 오해이시고요, 순종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정확한 뜻을 알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를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신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고 또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상황인데요, 바로 순종의 순간을 아브라함 역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는요,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순종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아직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순종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가지고 내 삶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 순종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마감하는, 끝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결론은 불행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저주이고요,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단어, 듣기가 거북스러운 단어,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단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정확한 원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 지식적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순종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푸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어떠한 내용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순종의 첫 번째 내용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순종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날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내용은 떠나고 가는 것, 바로 행동이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행동을 통하여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방식, 이 패턴 그대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반드시 행동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해야만 되는 행동, 바로 삶의 내용을 바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요. 제가 아내의 전도로 일회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의 15년 가까이를 피워왔던 담배를 끊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 주머니에 이 담배값이 있는 게 어느 날부터 불편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직장 동료나 주위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어요, 저 이제 일회교회 다녀요 라고 말은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식사 감사기도까지 하는 제가 여전히 그들 눈앞에 제 주머니에 담배값이 꽂혀 있는 게 불편한 진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에 수련회 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와서는 완전히 담배를 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다시 사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를 피우게 되고, 또 회개하고 가위로 자르게 되고, 이런 일을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완전히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을 때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소리가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야, 염대리 정말 독하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직함이 대리였거든요. 여러분 염대리가 잘 어울리십니까? 염목사가 잘 어울리십니까? 야, 정말 당신 독하다. 담배 끊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했는데 독하다 독해. 여러분 저는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요 참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에서야 고백을 합니다만 저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담배 끊는 게 그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처럼 반드시 행동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맞이할 때마다, 순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주님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두 번째 내용은요, 그 순종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지불해야만 되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순종의 대가는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완전한 이해가 없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부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너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안양평촌으로 이사가, 그곳에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해서 부산에 있는 짐을 꾸려가지고 여기 안양평촌으로 이사간 정도, 그 정도의 뉘앙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들, 그것을 아브라함은 내려놓아야 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그 순종의 내용은요, 고향 하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아브라함이 그의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평생 마음을 터놓고 동고동락한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고향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이자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긴장을 풀고 쉼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도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이 고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고향이 있고 가정이 있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향, 그 안식, 그 평안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행한 겁니다. 노숙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근데 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겁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다시 몸을 추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향을 너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순종의 그 두 번째 내용은요, 친척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사회는 치안이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즉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던 때였어요.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혈통끼리, 같은 시족끼리 뭉치는 수밖에는, 함께 모여서 결속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함께 모여 살았던 일가 친척들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고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패요 울타리가 되었던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유럽을 잘 아시지요? 그 중세시대의 유럽은 이 성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성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곽이 있고 그리고 성의 주인인 성주가 있습니다. 그럼 성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병사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 성을 다스리지요. 그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그 성주를 찾아옵니다. 성주님, 왜? 제가 당신의 성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당신의 성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됐습니다. 그 체결한 계약 문서가 지금 발굴이 되었어요. 그 당시 성주와 그리고 살았던 그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체결했던 계약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던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약 사항에 집어넣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것을 계약하고 그 사람이 성에 살았지? 여러분, 성 안에 살기 위해서 부역을 제공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성주의 허락을 받기 위해 체결했던 계약 문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 거 아니요?
너 내 성 안에 살고 싶어? 예, 살고 싶어요 성주님. 그러면 너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너 결혼식 첫날 밤에 내 아내는 나와 잠자리를 해야 돼. 너 딸이 있지? 예, 있어요 성주님. 그 딸이 커서 시집을 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 시집을 간 첫날 밤은 나와 잠자리를 해야 돼. 그 내용이 실제 그 성주와 그리고 그 성 안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맺었던 계약서상이 있었어요. 파렴치한이지요.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성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을 떠나게 되면 언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도적대, 화적대 오직 힘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는지, 내 아내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 사람들에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성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그 중세 그보다 훨씬 이전의 세상이었어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버리고 보호를 버리고 울타리를 버리고 내가 이 일가 친척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내가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으로 가는 그 중간 여정 가운데 어떤 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방패요 울타리였던 친척을 너 떠나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순종의 세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기간을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충분히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았을 것이고 그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 데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이 아마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계속 하란에 머물러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가 누리고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득권, 그 물질, 그 돈에서부터 떠날 것을, 포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희생해야만 되었던 실제적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포기할 것을, 순종하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삶에서의 행동이며 이 행동은 반드시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난 못해요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과 함께 주시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12장 1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순종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순종한 대가로 땅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어디에 붙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줄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다, 즉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진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예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복을 어떻게 할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야, 언제쯤 내가 할 것이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으며 정확하지가 않지요.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의 실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리게 될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순종 뒤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요 너무 막연하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순종이 쉽다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목사이지만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서 끝을 맺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순종은 힘들고 순종은 어렵고 순종은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은 같은데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은 없고, 그래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공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순종과 함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음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약속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순종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순종은 엄청난 희생을 실제 내 삶에서 치러야 한다. 그런데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순종은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 순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순종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감탄만 하면서 그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전반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누구라도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셨으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순종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사실 순종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그리 만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또한 역시 만만한 것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순종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넉넉하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을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내가라는 한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성이 못 박혔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못 박혔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성이 못 박혔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아주 대선을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내가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상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을 어렵게 여기고 그리고 순종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부당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내가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라고 고백하신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제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장막들을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목사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한 10여 년간 삼성을 다니면서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상만 해주신다면 돌이키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 10년의 시간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사의 길로 미련 없이 들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한 목사님이 그 당시 집사인 저와 집사람에게,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함께 우리 이 길을 가십시다 했을 때 정말입니다, 제 심장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세요. 제가 어떻게 그 직장을 그만둡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전 직장에서 제게 주었던 봉급과 그리고 제가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서 제게 주시는 사례비는 이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저는 1년 안에 망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 99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 그때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받았던 연봉은 거의 4천만 원대가 가까웠어요. 근데 처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맡으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게 주신 봉급은, 사례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제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집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기쁨 가운데 이 일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저에게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길로, 이 목사의 길로, 이 험한 길로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를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직장을 다녔던 시절보다 전도사 시절, 그리고 목사 시절,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사역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지는 바 되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지는 바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 되어 주셔서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삼시세끼 먹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연봉이 높고 그리고 가끔 여행 다니고, 그러면 그것이 최상의 삶인 것으로, 그것이 평안한 삶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예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요. 주님, 어떻게 내가 해요? 내가 이 물질을 못 박으면, 내가 내 삶을 못 박으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못 박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렸던 마음의 평안, 고향을 떠나고 울타리였던 친척을 떠나고 물질의 기득권이 보장되었던 아버지의 집을 주님 내가 어떻게 떠나요? 주님, 내게 보장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에 대한 오해이고요, 그리고 순종에 대한 진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가 누렸던, 알고 있었던 것들이 평생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놓고 다시 거머쥐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지는 바 되어져야지만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죄성이 섞인 그 세상의 것들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와 우리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다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